소위 흘러간 옛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하수생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처럼 세상 사람은 인생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마냥 흘러가고만 있으니 참 답답하고 또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별로 길지도 않은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끝낸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미련 없는 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께서 이스라엘의 명군이요 현자였던 솔로몬을 통해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못 해본 것도 안 해본 것도 없는 한 생애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으며 또한 영적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시대와 잠시 동안 곁길로 빠지는 실족의 시절까지 다 체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서 자신의 지나간 전생애를 돌이켜보며 크게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이니 정말 인생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자 할 때 이처럼 완벽한 교본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온갖 희로애락과 흥망성쇠를 다 겪어보았던 솔로몬이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가운데 고백한 인생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솔로몬이 받은 영감을 통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세 가지 단계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 단계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욕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이 가지는 그 외의 모든 육신적 욕구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갖 욕구가 다 충족되는 것이 곧 낙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이 그런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 소득을 얻게 되고 그렇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가 생활의 낙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도 놀고 먹을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거두거나 물건을 생산하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득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차려입고 집도 사고 자녀도 키우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육신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한 만큼 개인의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원리, 즉 자본주의의 기초 사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번다는 자체가 절대로 저질적이거나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자체도 결코 불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의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을 부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부터 분배까지 완전히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 모토인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론인지는 이미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도 명백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공산주의를 풍자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첫째,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둘째, 아무도 일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월급을 받는다. 셋째, 모든 사람이 월급을 받지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는 없다. 넷째, 아무것도 살 수는 없지만 인민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섯째,
인민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여섯째, 아무도 만족하지 않지만 투표만 하면 100%의 찬성표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공산주의 허구성과 실상에 관해 전국을 찌르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처럼 이미 한물가도 한참간 공산주의식의 선진국어가 활개를 치며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2위권을 이루어가게 된 것은 순전히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짜로 나누어주는 정책만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은 무상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내 어느 경제학 교수가 우려한 대로 그야말로 사회주의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일컫는 완벽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다가 사회주의 늪에 빠진 후 거기서 다시 시장 경제로 회복하기까지 30-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영국 역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때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아마도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마가렛 대처 수상이 단호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노조의 파업과 압력단체의 데모에 찌든 영국 병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고는 빼놓고 낙만 찾으니 필연적으로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가난의 평등만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원로 목사님께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을 엄히 꾸짖으셨던 말씀은 정말 요즘의 청년 여러분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재직이나 장로는 제가 정말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속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꼭 남 앞에 번듯한 직장만 차려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이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속으로 뜨거운 칭찬과 격려를 보내면서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꼭 팁을 줍니다. 그처럼 젊을 때 소위 3D, Dangerous, Difficult, Dirty 직종이라고 불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만이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곡식을 밟았다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성경 교훈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의 낙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좀 더 나은 단계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사실상 동물과 별 차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짐승도 부지런히 풀밭을 찾아 돌아다니거나 열심히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수고한 결과로 얻은 먹이를 배불리 먹은 후에는 땅바닥에 들어누워 낮잠도 자고 저들끼리 뒹굴며 장난을 치고 놀기도 합니다. 즉 다른 모든 동물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만물의 영장답게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두고 본문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비약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낙을 누리는 것은 그저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 욕구와는 상응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구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억제력을 발휘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쓸 돈을 아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는 그저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억누르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양심입니다. 자기 육신에게는 아무 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양심은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본성입니다. 동물은 선이란 것을 알지 못하며 물론 그것을 악과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동물이 자기 육체의 욕구를 스스로 거스르기까지 하면서 다른 동물을 이롭게 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동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지 양심에 따른 행동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은 적어도 동물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더 높은 모습입니다.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봉사님들이 이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는 억지로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유태현 수용소의 소장인 어떤 독일군 장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는 수용소 바로 곁에 있는 자신의 관사 2층 발코니에서 소총을 들고 밑으로 지나다니는 유태인을 그저 순전히 심심풀이로 아무나 쏘아 죽이는 정말 악질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쉰들러는 그를 잘 달래야만 그의 손에서 유태인들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쉰들러가 그 수용소장에게 당신도 유태인에게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어 보시오. 너를 용서한다. I forgive you 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시오 라고 넌지시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장은 자신의 욕조를 깨끗이 닦지 못한 어느 유태인 소년에게 그 너를 용서한다라는 매직 월드, 마법의 말을 자기로서는 정말 내뱉기가 어색하고 거부감 말이지만 억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소총을 들고 2층 발코니에 올라가서는 자기 막소로 돌아가고 있던 그 유태인 소년의 뒤통수에 총을 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소장은 선행이라는 것을 한번 흉내는 내보았지만 그 선행에 따른 기쁨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느낄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남을 위해 섬기고 도와주는 희생적인 선행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봉사와 구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하고 나면 본인도 무척 행복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숨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의 중병 치료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교육자를 통해 무명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립생들에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가르쳤으니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꼭 돈으로 도와주는 것만 선행이겠습니까? 교구장, 구역장님들 중에 약한 성도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이 선한 일에 더욱 부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생의 최고 단계는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보통 생각으로는
앞에 나온 두 번째 단계에만 도달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가 입을 모아 가르치는 최고 수준의 인생이란 바로 거기서 끝이 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봉사 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무슨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기부금도 후원될 줄 알고 혹은 아예 빈자와 병자를 위해 평생을 다 바치면서 살기까지 한다면 정말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고귀하게 살 길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11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최고 단계를 그보다 더 멀리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보다가 남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온 우주, 즉 존재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어떤 위대한 손길을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이 모든 것, 이 방대한 우주와 만물을 이처럼 오묘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어떤 절대자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이 넓디 넓은 공간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될 뿐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 아니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세계를 상상해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광대한 공간계와 영원한 시간계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영원이라는 개념을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 따르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전의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 영원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시공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람이 지어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인생이란 것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7, 80의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을 영원이란 시간 세계에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함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빅뱅이라는 우주 발생의 가설을 세워도 그 빅뱅 이전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진보해도, 아니 아무리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는데도 영원의 세계 앞에서의 사람이란 그야말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함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바로 14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느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영원, 더 이터니티를 사모하면서도 그 시종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의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사람은 이렇게 유한하여 영원의 세계를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그 영원의 세계에 자존하시며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사람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피조물을 조금이라도 가감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그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즉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착한 일도 하는 인생에게 이처럼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시종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도록 많으신 이유는 곧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기 전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스스로 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종교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는 물론이요 자유주의 신학의 기독교 이르기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구동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종교를 가짐으로써 선하게 산다는 사람이나 아예 무교이면서도 선하게 산다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사람의 선을 앞세우는 종교나 무신론이나 실상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인간이 신과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도 이처럼 사실상 신을 배제하고 오직 인간의 선에서 끝나고 마는 인본주의 종교가 어처구니 없게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는 달리 참된 기독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성호 앞에서는 자동으로 풀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떱니다.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원인자이시요 내 인생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까닭에 내가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까닭에 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 도달할 때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참된 본연을 깨닫게 됩니다. 자존자, 절대주권자, 창조주, 심판주가 되심으로써 영원히 있을 것을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본질에 대한 정답입니다. 사람의 육신적 행복을 위해 도와주는 신이나 사람의 양심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모든 존재의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두려워하며 섬김으로써 진정 최고 수준의 인생을 향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평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이 첫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쁜 그야말로 동물과 별 다를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다가 속절없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신적 욕구 충족만을 위해 바쁘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반경이 평생토록 나라는 한계의 밖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수준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55, 100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을 두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 줄 때 바로 거기에서 자기는 양심을 통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자만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의 인생 반경은 이웃과 인류까지 생각하는 것이니 상당히 넓어진 셈이지만 그 역시 이 인간 사회와 지구 표면에 제한된 지극히 수평적인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서 이 우주 전체를 더 깊게 바라보고 저 영원의 세계까지 더 멀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운행하기는커녕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저 영원의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알게 되는, 실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기독신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역사와 전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만 하면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의 인생을 실로 의미 있고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를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올 연말에도 유종지미를 거두고 새해에도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로 주시는 인생의 낙을 누리며 우리의 양심을 통해 명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